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을 보시고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견디는 믿음을 넘어 찬송하는 믿음으로. 아멘. 견디는 믿음을 넘어 찬송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송구역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어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벌써 3개월이 지났다니, 4개월이 지났다니. 더욱이 우리들은 여러분 다 그렇죠. 매주 또는 매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뭐 오늘 같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게 그냥 바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분 1초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매일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그냥 바쁘게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사람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지. 그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을 보면 성숙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여러분 어렵잖아요.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숙한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믿음의 수준이요, 아직 미숙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마지막에 머물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완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퇴보해 버렸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예, 준비됐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믿음으로 가르치고 밤낮 눈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을 세워놨는데 어느덧 그 믿음이 다시 다 무너지고 예전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편을 나누고, 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죠? 교회는 하나인데, 겉에서 볼 때는 하나인데, 들어가 보니까 4개예요. 서로 편을 가르고, 또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멸시하죠.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어. 서로를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남자 성도들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음행을 행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 고발하는 등 교회라고는 볼 수 없는,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무슨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커녕 자기 믿음 하나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미숙한 교회를 통해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생명의 역사,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복음대로 살지 않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의 미숙함, 교회의 어린아이의 수준 때문에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나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믿음이 자라고 싶죠. 주님처럼 자라고 싶고, 바울처럼 자라고 싶고, 그죠? 우리 믿음의 모델을 탁 정해놓고 그 정도는 내가 믿음의 수준에 이뤄야지, 내 삶이 그렇게 닮아가야지,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한 믿음과 삶이 될까?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이미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숙이 돼요? 전심전력할 때. 앞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할 때만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멜레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힘을 다하다, 두 번째는 연구하고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 믿음대로 살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의 실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원칙을 몇 가지 나눴어요.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결과까지 맡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사명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우리 역시 이 길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원칙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네 상황 다 아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시험하고 확증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고 믿음의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려요. 믿음의 간증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으로 시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믿어도 간증거리가 없어. 확증이 있어야지. 시험을 해야 확증을 얻는데 시험하지 않으니 확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못해. 시험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시험해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확증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믿음의 시험을 해야. 그러면 반드시 확증을 얻는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해서 믿음을 확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견디는 믿음을 넘어 찬송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믿음으로.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을 보면 150편인데 여러분 150편의 시편,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안에 기도를 노래로 착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 150편의 시편 중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는데 이 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부른 찬송이 얼마나 될까요? 30편이 채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부른 찬송은 몇 편 안 됩니다. 고난 중에 부른 찬양이 훨씬 많고요. 나머지 시편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의 시, 찬송의 시, 감사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탁 막으시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불렀어요. 그래서 곧바로 순종하죠. 바울과 실라가. 와서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일로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의 문도 닫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상황이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순종한 죄밖에 더 있어요.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해. 원망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요? 2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네.
누가 봐도 원망하고 낙심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었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성숙한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도 여러분 큰 믿음이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무너지는 믿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수준을 좀 넘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탁 만났을 때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많이 봐요. 무슨 말이냐? 고난이 찾아오면 빨리 그냥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내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했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좀 적어놓지. 누가가 좀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아. 기도문을. 하나님 빨리 우리를 감옥 속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속히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찬송이 나오지 않죠.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제가 한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왔지만 지금 우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머지않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 기도가 무엇으로 이어져요? 찬송으로 이어지죠. 비록 현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했던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기도와 찬송이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에 묶인 쇠사슬이 풀렸어.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막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흩어져 있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잖아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오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과 실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 간수 한 명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기쁨으로 선포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이거. 고난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버티고 견디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을 남겨두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물론 아브라함보다는 뒤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고난이 닥쳤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죄를 지어서 얻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네?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 찬송했어요. 이유는 바울과 실라와 똑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찬송하는 거죠.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속히 고난 좀 걷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과 욥처럼 반드시 나의 찬송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할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하세요. 가정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이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믿음의 찬송을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을 넘어 찬송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